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장막 곧 정거로 덮였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되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섬기는 관계자님들과 증거하는 종들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을 인도하시며 폭염 속에 더위를 식혀주고 덮어주시며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능력의 구름 기둥을 체험하시며 삶 속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 밤이면 불기둥이 되기도 하고 환한 빛이 되어 주시고 사막에 떨어진 기온을 따뜻하게 덮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대기 속에 수분이 엉켜 작은 물방울이 상태가 되어져 있어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칭합니다. 구름은 안개같이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성은 약하고 미련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만 이 안개 구름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둥과 같이 강하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름을 그리스도인들의 도성인식, 즉 하늘의 길을 인간에게 이끌어주는 힘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도성인식,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의 표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 기둥 안에 임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것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곧 우리에게 대하여 전가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미련한 지혜가 구름 기둥의 형태만 보고 그 속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성경의 형태만 보지만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지 못해서 감동이 없는 성경을 읽고만은 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만 많은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9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현대의 구름 기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재하심의 역사를 전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 저편 이편이 가까이 못 오도록 보호하셨다고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에게 보이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위로와 희락이 되어셔서 또한 뜨거운 폭염 속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 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에 구름 기둥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강야를 지나는 길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은 말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흔히들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중심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육신을 공경에 떨어뜨리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강야와 같은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있었고 구름이 떠나면 자신의 길도 함께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선 자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내신 법, 즉 내 안에 거하는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자연의 아픔을 인간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하나님의 법 무시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위에 사는 인생은 지구의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소라고 하면 H2 둘과 산소하나가 합하여 물이 되는 원리를 아직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큰 별들이 저 안에 하늘에 무수하게 있습니다. 베telge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태양보다 1000만 배 더 크다고 합니다. 1000만 배나 더 큰 별이 하늘에 수없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별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주법칙,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약 교회의 구름 기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결론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맹목적인 반항 때문에 신앙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실패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구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조약들을 이어주고 황금을 받게 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킬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실존입니다. 어두운 실존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하지 않는 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이죠. 사람보다 못한 별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수호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따르는 믿는 자에게 더욱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또한 자기 길을 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길을 떠나고 그것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그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머물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하는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매우 귀중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말씀이 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거듭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중복된 말씀은
그 사건의 기중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들보다 좋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현대 교회가 각성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세상 풍기를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복되고 귀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